여러분들 아마 지난번에 오문까지 하셨을 것 같은데 오문의 마지막이 참 말이 좀 그래요.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다. 정말 그런가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사실 저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서 사랑하는 거지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쪽으로 내가 마음이 가는 것 같고 네. 이웃도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의도적으로 내가 가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뒷담화랑 뒷칭찬 중에 뭐가 더 재밌나요? 뒷담화가 더 재밌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육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네.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선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게 만든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도 정확하게 육문에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는 선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스스로 타락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성경적인 대답일 것 같아요. 근데 그 타락이 사실 결국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 네, 근데 좀 제 생각은 뭐냐면은 그 과일 하나 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뭐 거부했다느니 하나님을 뭐 돌아서고 이거 좀 과잉된 해석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과일이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과일은 그냥 하나의 그 시각적 교보제였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과일에 대해서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가 죽을 거다라고 명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이걸 보면서 죽음이라는 단어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올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 열매를 먹은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규칙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마음에 더 좋은 대로 할래라는 게 인간에게 생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저항성에 대한 상징으로 그 과일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또 무엇보다 사탄의 그 말에 좀 결정적으로 넘어갔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죠. 이게 참 그동안 하나님한테 받았으면 이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노린. 약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 있는 거지 소년을 이제 고아 친구를 그 입양해서 키웠더니 얘가 그렇게 보살핌 받는 것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아예 이 집을 먹어버리면? 그 백만독한 놈이. 그치. 얘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본 거지. 그래서 야 이거 나한테 이름을 다 돌리면? 그래가지고 오히려 입양된 친구가 그 집을 먹으려고 했던 그런 걸로 좀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반역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내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럼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선하게 만들어진 아담이었는데 왜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선하게 만들어진 건 맞거든요.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원의라고 해서 원래의 의를 인간은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은 악함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그거를 도대체 하나님이 악함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왜 만들었냐. 애초에 이거를 못 먹게 먹고자 하는 의지도 없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의지도 없게 만든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란 건 의지적으로 자신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향한 어떠함을 드러내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 그래야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핸드폰에서 그 시리 이 친구한테 시리야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네,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 주인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설레진 않잖아요. 네. 왜냐면 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사랑이 성립하려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담한테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했다. 네. 너무 안타까운 결과인데.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건가요? 네, 정확하게 그 시점.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먹은 그 시점부터 인간은 이제 타락한 존재,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한 존재가 된 거죠. 죄인이죠, 죄인. 그게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싫어하는 그 상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의 근원이신데 네, 그 관계를 끊었으니 이제 우리가 선함 대신 악함을 가지게 된 거고, 네, 또 어찌 보면 재밌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만큼 죄악이나 악함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았다고도 추측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도에 있었던 존재들인 거죠. 언제든지 무엇을 선택하든 그들의 선택대로 될 수 있는.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야 역시 내가 이 타락의 결과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싫어하는구나 좀 느낄 때가 있나요, 삶에서? 그렇죠. 저도 이제 이유 없이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특별히 이제 학창 시절에 아마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얘랑은 별로 관계 맺고 싶지 않고 얘랑은 뭐 거기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존재가 생긴다든지. 그렇죠. 그런 말 하잖아요. 쟤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싫지? 이런 말은 있는데 쟤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좋지? 이런 말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저는 애를 키우면서도 인간이 악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애들이 접하는 모든 매체, 모든 교육기관, 모든 가정이 애한테 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뭐 뽀로로를 보더라도 여러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요. 아니면 인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한 행동은 수많은 교육기관과 가정이 1000번, 10,000번 얘기해서 한번 할까 말까인데 네, 악한 행동은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해요. 맞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곳에서 친구를 때려요.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근데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걸 너무 잘하고 네,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 보면 그걸 그렇게 잘 따라해요. 네, 맞습니다. 또 그걸 보더라도 인간은 절대 공평한 상태가 아니라 악함 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진 상태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좀 절망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인간은 선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소위 좀 선한 행동을 하는 경우나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내면에서 행동을 하는 그 동기라고 하죠. 대부분 다 자기애입니다. 자기가 사랑받고자 하는. 그래서 약간 자기애의 연장선이다 보니까 순수한 선이라고 바라보기 어렵다. 네, 자신이 선을 베풀었을 때 음. 그게 화답이 올 때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분노로 변하는 것을 그 베풀었던 선의 몇 배가 되는 분노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가 후배한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밥을 사주고 베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혹은 본인도 선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행동이 선하다. 근데 어느 날 MT를 갔는데 그 후배한테 누가 물어본 거예요. 너 우리 과에서 제일 존경하는 선배가 누구냐? 그래서 그 선배가 대신 기대를 했던 거죠. 자기 이름을 얘기할까 봐. 네. 근데 이 후배가 다른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베풀었던 것만큼 분노로 오히려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본인도 눈치챈 거죠. 내가 얘를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게 아니라 어떤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선을 베풀었구나. 대부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을 베풀었을 때 내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세상에 좀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몇이나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이 악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기애의 연장선은 선이라고 말을 할 수 없고 네. 그런 점에서 인간이 선함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은 어쨌든 간 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니까 타락한 인간은.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6문, 7문, 8문을 봤거든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문을 읽고 목사님이 답을 읽어볼게요. 네, 자,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7문 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하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네, 다음 8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가 오늘 본 하이델베르크 그 육문, 치문, 팔문이고요. 한번 구역원 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럴 때 내 안에 악이 가득하구나. 혹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는 선함이 없고 악이 가득하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언제였는지 구역원 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선함을 행할 의지가 없는데 네. 하나님은 자꾸 뭘 요구한단 말이죠. 그렇죠. 구약을 보더라도 자꾸 그런 율법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에 대한 답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